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원칙은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국가에서도 어떤 필요한 해야 될 일이 딱 생기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맡기게 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잘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일의 적임자다. 나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도 경영자입니다. 우주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경영자가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경영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데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 역사 전체 우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잘 갖추어진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대충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비치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 읽는 대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하는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구원 계획을 탁 세우고 일을 할 때 정말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기에 적임자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 일 맡기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맡겨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선택해서 맡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못하겠다는 사람을 구태여 불러다가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십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 일을 맡기고 남들이 볼 때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그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재능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을 못할 때 선택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직접 능력과 재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깁니다. 내가 능력을 줄 수 없고 재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선택해가지고 일을 맡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할 수 없다 하는 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직접 주시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어라. 이게 장막은 이렇게 짓고 물건을 이렇게 만들고 다 설계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누구를 택했습니까?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신 거예요. 일이 있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재능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우리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일이 있습니다.
재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순서라면은 하나님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재능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금수저 부모를 만나지 못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자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 재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청구서 썼습니까? 키는 180, 얼굴은 장동건 같이, 그 다음에 또, 몸매는 누구. 그래가지고 다 청구서 쓰고, IQ는 적어도 150 이상.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조건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태어나기로 청구서를 올려서 태어났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기에 못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직 계획이 완성 안 돼가지고. 요것 좀 더 하고, 저것 좀 더 하고, 좀 고쳐야 되겠다. 아직까지 계획 세우느라고 여기 못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 전혀 없었습니다. 눈 떠보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떠보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이 얼굴로, 이 키로, 이 재능으로 눈 떠보니까 이 부모 밑에서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청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청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머리가 자꾸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빠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게 한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수술하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느끼면요, 머리 빠지면 어떠냐? 머리 빠진다고 죽나? 머리 빠지는 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걸로 몸이 힘들 때는. 그런데 요새는 좀 건강이 살만한가 봐요. 자꾸 머리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재능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능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태어날 때 타고나든지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주어지든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부족함도 넉넉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 얼마만큼 잘 태어났냐 그것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태어날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태어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태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가진 것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전체가 그 내용.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무자격자 기드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6장 1을 보면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기드온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 없는 기드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사기 6장 전체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설교 한 번에 다 살펴보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본문의 세 가지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드온, 세 번째는 기드온의 소심한 순종.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말씀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고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극심하니까 궁핍이 극심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자기 편하고 자기 아쉬움 없고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압제를 인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겨줘서 고난을 당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행한 학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6절까지 이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미디안은 가만 놔둬요. 종으로 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뒀다가 이제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이제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대를 몰고 와서 그 자란 곡식들을 메뚜기처럼 다 뜯어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둔 곡식은 다 강탈해 가고 그 다음에 가축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이것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를 삼거나 압제하는 것이 아니고 딱 지배하면서 농사짓게 가만히 버려두었다가 농사 지어가지고 거둘만 하면은 데려와서 메뚜기처럼 싹 뜯어먹히고 다 빼앗아가고 강탈해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야비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산중에서 굴에서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핍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것이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탄식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부르짖음 탄식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10절 후반부에 여호와이시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왜 고난을 당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백성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백성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지금 악을 행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그 악에서
돌아서라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택해서 그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기드온에게 필요한 재능과 능력은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악랄하고 야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재능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선택받은 기드온이 과연 그런 능력과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사에게 적합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그런 용기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사사기 6장에 기록된 대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기드온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본문에서 6장에서 기드온의 특성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겁장이에요. 겁장이. 11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겁이 많아서 밀을 타작하는데 숨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소심하게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겁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또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5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맡기는데 기드온이 그 일을 듣고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듣고 그 밤에 그 일을 해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겁이 많아서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 그 성읍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가만히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드온은 자신감도 없습니다. 겁이 많고 소심하니까 또 자신감이 없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문은 제일 약하고 나는 그 집안 중에서도 제일 약한 자입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깡다구도 없는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 겁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격자, 부적격자, 무자격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부자격자 기드온을 선택했겠습니까? 부자격자를 선택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는지. 세 번째는 기드온의 소심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과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일을 맡기니까 그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기드온에게 뭐가 고민과 갈등이 나면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증거도 보여주고 계속 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두려움, 이 둘이 기도원의 마음에서 계속 충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려움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6장에 있는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12절, 14절, 16절. 그런데도 기도원은 계속 증거를 요구합니다. 6장 1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정말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불을 내린 것이나 지금 이 기드온의 제물에 불을 내려가지고 태운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첫 번째 사명을 맡깁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불로서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알겠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을 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강하게 용기 있게 해도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소심하게 그 일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집안에 세워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 25절부터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너 집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어라. 헐고 산꼭대기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다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영어로 말할 때 리폼이라 그렇게 합니다. 리폼. 폼을 다시 잡는 거. 폼을 다시 잡는 거. 폼 잡는다 그러죠. 폼 잡는다. 폼을 다시 잡는 거. 이 종교의 이걸 간단히 설명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양복을 입는다 가정하면은 옷을 세탁소에 찾아가지고 딱 입으면은 새 옷처럼 딱 줄도 서 있고 깨끗하고 딱 매무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막 땀도 차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막 때도 묻고 옷도 구겨지고 그 다음에 줄 선 것도 다 망가지고 이러면은 폼이 납니까? 폼이 안 납니까? 폼이 안 나죠? 폼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탁소에 가가지고 세탁을 하고 다리미질 딱 하면은 폼이 다시 잡혀진 것이요. 이게 리폼입니다. 리폼.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옷을 입을 때 다 때묻고 틀이 망가지고 다 더러워진 옷을 세탁소에 다시 맡겨서 깨끗하게 틀을 딱 잡는 것.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 보면은 오늘 보면 25절, 26절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집에다가 바알 아세라를 세워놓고 거기에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철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동네 산꼭대기에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로 드리라. 폼을 다시 잡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맡긴 사명이 이제 집안에서부터 그 동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제단을 바로 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수신 제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 집안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습니다. 이것도 한밤중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겁이 많아가지고 밤중에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그런데 밤중에 일을 하고 날이 샜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신이 다 이렇게 찍혀지고 불에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해했냐 하고 막 따져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한 거예요. 기드온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드온 내놔라, 죽이겠다.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가지고 기드온을 보호합니다. 이 25절, 26절 쭉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 아세라 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 동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인데 자기 아들이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들 편 들어야 됩니까? 참 고민스럽죠, 이럴 때. 그런데 요아스는 기드온 편을 딱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내놔라, 바알을 허물었으니까 우리가 죽이리라 하니까 이 요아스가 기가 막힌 논리로 동네 사람들을 딱 물리칩니다. 바알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너희들이 왜 신경 쓰냐? 바알을 허물어뜨린 그 바알이 노예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바알을 해친 사람은 바알이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여름 폭풍이 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동네 사람이 떠나갑니다. 어쨌건 여기서 기도원의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도 기도원은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누가 일을 했느냐?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도 밤에 안 보는 데서 했고, 일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나섰어요?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클 수도 있죠. 엄마가 다 해결해주고, 엄마가 다 가외선생 붙여주고, 엄마가 다 원선해주고, 엄마가 다 회사 선택해주고, 무슨 뭐 과장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엄마가 전화해서 해주고, 회사 퇴직할 뭐 사임할 때도 엄마가 전화하고, 군대 가면 엄마가 또 전화하고, 엄마가 다 해주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밤에 했고 그 일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다 해결해 줍니다. 겁 많고 소심한 기드온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명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33절 이하에 나타난 것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성읍의 종교개혁이 민족 간의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아세라를 걷어내고 그 동네 뒷산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아스가 모든 이 일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 소문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33절에 그때에 이 소문을 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은 처음에 내게서 시작하고 우리 집안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가문에서부터 압력을 받고 나아가서는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중세시대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렇게 교회마다 행사도 많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500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17년 루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종교개혁 완성한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3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3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종교개혁 한다고 시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재판에서 죽음을 당하고 계속 죽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200~300년 동안 전쟁하고 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그런 대로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사 배우면서 뭐 다 기억을 못 하겠지만은 30년 전쟁, 100년 전쟁 뭐 이런 이름은 들은 기억이 나죠. 어떻게 전쟁을 30년씩이나 하고 100년씩이나 하느냐? 이게 다 종교개혁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제네바로 도피하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는 것이 중세시대 우리가 500주년 기념하는 종교개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전쟁도 수반되는
그것이 종교 계획이에요. 그래 보면은 지금 기드온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동네에서, 성읍에서 일은 시작돼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미디안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맡겨진 두 번째 사명, 치국 평천합니다. 성읍 사람들로부터 위협과 위기는 모면을 했습니다. 이제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버지 요시야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아스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에서 누가 기드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자기 집 성읍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아버지가 앞에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이 위기에서 기드온을 구원합니까? 이번에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십니다. 앞에서는 요아스가 앞에 나가지고 모든 것을 막았고, 이제는 미디안이 침략해 오니까 요아스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앞에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군사를 소집하니까 모든 군대들이 기드온을 따릅니다. 앞에 겁 많고 겁쟁이 소심한 기드온,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그 기드온이 어떻게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들이 기드온을 따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들이 따르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불로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은 계속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속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런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앞에 한번 했잖아, 한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것도 못 믿어요. 39절에 가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정도 되면은 소심하다 못해서 징징거리면서 따라온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에게 뭐 시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이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딱 일을 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오사에 같은 무더위에 한 30분만 징징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집어갖고 치아라 내가 할게. 더러워서 못 시키겠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기드온이 지금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고 불러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 안 돼도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징징대면서 따라오는 기드온을 끝까지 참고 인도하십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정적인 결론을 딱 내릴 수 있는 것, 그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가 징징거리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용기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전해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교만하게 날뛸 일도 없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용기 없는 놈이 늘 엄마 밑에서 따라다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잖아요. 사고 칠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지 잘났다고 막 큰소리 치고 가다가 보면 사고도 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타고난 담대한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같은 소심한 겁쟁이도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진짜 큰 용사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니에요. 11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소심한 겁쟁이를 보고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심한 겁쟁이로 태어났을지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큰 용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면 그 순간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용기와 담대함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악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진행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믿음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3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타고난 담대함, 타고난 재능, 타고난 능력 아니라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용기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